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감사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간과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 저희들 늘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76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76번 날 구원하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내게 건강 주심 감사, 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김성기 형제님 특별히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잠도 못 이루시고 힘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경순 자매님 기도 제목에 나가는 형제님, 우리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치료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경은 자매님,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활이라는 게 많이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이제 지치는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먼저 지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더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바라보기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 믿음, 행위 하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분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캐톨릭은 당연히 이제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많이들 이제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 우리 교리로 봐야 되는 서신서로 보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있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순복음교회라든가 감리교회는 믿고 성도가 잘못 행위를 했을 때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치고요. 많은 이제 장로교회도 많은 부분 그 교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이다라고 하면 어떤 행위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리를 우리는 가르치고 전할 따름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그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교회는 순종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 책에 보시면 두 가지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끝. 그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 이게 구원에 대해서 첫 단계가 칭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읽고 싶지가 않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도 신약 성경인데 그렇죠? 그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야고보서 2장 24절에 바로 앞절이죠. 그죠? 바로 앞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야고보에서는 그 행위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 의롭게 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be justified인데요. 이것을 이제 의롭게 되다 또는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 가장 큰 차이는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것과 성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야고보서는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신자인데 열매가 없다면 당신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냐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어떤 삶,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구원과 관련이 없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한 것이고요. 제가 이거 오타가 맞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야고보서는 왜 그것을 증명을 하는, 얘기를 하느냐?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이제 의롭다 친의의 단계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잘못되고 잘되고 떠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것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다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주변의 지체를 판단하시지는 말라.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과연 있는가? 내가 구원받고 그런 행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과 사전적인 정의가 다른 것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통 지식적으로 뭘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할 때는 반드시 증명을 해보고 검증이 된 다음에 믿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아직 없어요. 없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증거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대한 사전적인 이런 것들도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 뭐 예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부르신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사전적인 저희가 다르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예를 이제 구약의 성경을 하면서 이 책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44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이제 대언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간 이제 간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땅이 필요가 없어요. 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생식민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70년 이후에 반드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숙부의 아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있습니다. 숙부의 아들이면 사촌인가요? 숙부의 아들이면 사촌이죠. 예. 사촌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자기 땅을. 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거 사라고. 예. 은 70세겔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멜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그렇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데 예. 이거를 내가 돈을 주고 사요. 그 증서를 받아요. 이거 증서 휴지 조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삽니다. 그것을 사고 증서를 질그릇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용기에 증서를 보관합니다. 뭐 쇠로 만든 증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70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이걸 넣고 보관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는 거다. 예. 아직 우리한테 얻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몸도 아니고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영과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은 나중에 구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은 걸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썩어질 육신과 계속 이제 그런 갈등이 있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이제 투자를 하고 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어디다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그 원금을 투자할 때 그 투자 원금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아직 없죠. 그죠? 이자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자가 나중에 생기면 그거는 기쁘겠죠. 그래서 그거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감정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감정은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이 감정이 구원의 감정이 다가 아니라 그 뿌리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고 감정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요. 나중에 생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여러분들도 계산하시죠. 저는 아직 뭐 누구한테 빌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내야 할 이자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받을 이자가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계산도 해보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에는 믿음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 날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거를 돈을 날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수행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기에 뿌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시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전 시대, 온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는 그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믿음의 선조들한테 얘기하면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보면서 죽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륜, 디스펜세이션, 이게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체계라든가 기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경륜이 율법 이전의 경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고 뭐 신약 시대 이렇게 쭉, 그다음에 더 세분화해서 이제 경륜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륜 전체에 걸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께서 값이씨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으로 여겨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율법 시대에 그 로마서 4장에서 보시면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율법 이후 시대의 다윗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로마서 4장 6절, 그리고 이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 그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주신다.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랬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율법은 뭔가 내가 지키긴 했습니다. 그것 지키긴 했고, 그리고 희생예물도 드렸지만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행위는 했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일을 아니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더 이상 이제 뭐 희생 예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례나 율법들의 어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전 경륜을 통해서, 모든 경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륜에 걸쳐서 구원 방식은 같으나 시대별로 경영 방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렸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형까지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지성소도 있고 자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이 경륜마다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사장이 목사인가요? 아니죠. 예. 지금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반드시 남자아이가 8일째 생활일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나쁜 건 아니죠. 예,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과 안 함이 이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담 시대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뭘 하면 너는 안 된다. 구원을 절대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 못할 예수님의 어떤 피로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라고 하시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읽으면 되고요. 이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려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한 1서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아들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행위는 이제 어떻습니까? 행위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보상을 받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이 책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만일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앞으로 이제 오시겠죠. 그죠?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 떠올리셔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장은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부활장은 어디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디요? 고린도후서 5장. 예. 이 정도는 딱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받으리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좀 약간 그렇죠. 내가 이러다가 내가 한 대로 받는 내가 한 거 제대로 없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할 때는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요 정도는 알아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어보면 쫙 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서 5장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기초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면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이 뭔가요? 각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에 의해서 드러납니까? 내가 한 일이요. 그냥 딱 기초 위에 올려놓은 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다 태우는 거죠. 그죠? 태워서 남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시험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그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되, 그죠? 그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과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탄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이 내 앞에서 불을 타고 남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구원은 받습니다. 그죠? 구원은 받으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16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랍니까? 뭐 다른 게 써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우리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멸해지네요. 그죠? 큰일 났네요. 예, 지금 요 구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앞에는 구원을 받되 불로 의해서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잘 다루라. 그죠? 이 성전을 잘 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죠? 예,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을 받으나 죽을 수 있는 사람. 예. 자, 지금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서 고린도후서 몇 장? 5장.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죽을 수도 있네. 이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떻게 그 훈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판단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육체를 멸하죠. 그죠? 육체를 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구원을 받는데 보상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불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그래서 우리 몸을 소중하게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음행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을 멸하신다. 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관, 의의 관, 여러 가지 이제 관들이 나와 있거든요. 생명의 관, 이런 관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관들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관들을 보상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다 던집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4 장로들이 관을 다 이제 던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던질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는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거, 열매가 이제 영어로 단수라고 하죠. 단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과 정욕들과 이런 것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는 건 뭘로 합니까? 행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등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신자의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게 되죠. 많은 비난과 책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시면 비록 내가 편지로 고린도 전서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옛날에 내가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것들이 점점 생각이 나면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에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원래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을 신자들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네, 저도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레까지 제출하는 이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사망을 이룬다.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정도로 큰 회개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행위, 이것에 대한 어떤 큰 줄기를 딱 이제 정립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나에 대해서 이제 교훈,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심을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 뺏긴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주신 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와 믿음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기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행위 안에서 근심을 하시고,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자라가고 어떤 이런 구원의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재주 없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와 기쁨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육신의 정욕들과 여러 가지 그 유혹들에 저희들 넘어지고 또 그쪽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의 행위를 보고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삶에 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